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신 두 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영이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육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은 점점 메말라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진 성도들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심령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야만 마지막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령 안에 살아계시면 비록 인간의 육은 죄로 인해 죽었을지라도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자나 다름없지만 의의 옷을 덧입었을 때 영이 살아있는 자로서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인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음으로써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보이신 5가지 기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를 살리는 기적이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수넴 여인이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보게 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지낼 때 일어났던 기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들을 통해 언제나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가지의 기적들은 이스라엘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발생한 사건들인데, 당시 엘리사는 길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곳곳에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길갈은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들을 돕기 위해 게하시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한 명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들에 나갔다가 들호박을 발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매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국을 끓이던 솥에 함께 넣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워낙 식량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가 구해온 열매는 콜로신스라는 식물의 열매로 보고 있는데, 콜로신스는 넝쿨 식물로서 잎이나 줄기 등은 수박과 거의 비슷하며 열매 또한 작은 수박이나 호박처럼 생겼습니다. 콜로신스는 뿌리가 길기 때문에 모래가 많은 건조한 토양이나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서도 잘 자랍니다. 열매는 맛이 아주 쓰기 때문에 먹을 수 없지만 씨앗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콜로신스 열매에는 장을 자극하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다량으로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콜로신스 열매의 독이 암살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 로마를 통치하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차기 황제였던 네로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아내인 아그리피나에 의해서 독살당했는데, 이때 콜로신스 열매의 독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0절에서 41절에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극심한 기근 가운데 제자들은 독이 들어있는 열매를 먹을 정도로 비참했지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꼭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에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상 숭배로 인해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참된 영의 양식을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깊이 뿌리 내린 우상 숭배는 백성들 사이에서 쉽게 사라지지 못했고 진리의 말씀조차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며 일반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우상 숭배를 위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제사장들은 일방적으로 그 직분을 해임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던 레위인들은 신앙을 찾아 고향을 버리고 남유다로 떠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합과 이세벨은 그나마 남아있던 신실한 자들을 처단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수록 백성들의 심령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남겨두신 의인들을 통해 끝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어가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의 등불을 높이 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먼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거짓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단은 수많은 영혼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심령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 영의 양식을 나누며 살아갈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국을 먹던 제자들은 음식에 죽음의 독이 들어있다며 엘리사에게 외쳤고 엘리사는 곧바로 솥에 가루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독으로 인해 먹을 수 없었던 국은 곧바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넣었던 가루 자체가 효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독이 들어있다고 외치며 도와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도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해야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는 심령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해야만 죄의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살피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제자들은 다시금 힘을 얻고 믿음을 견고히 하며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3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길갈에서 제자들과 머무르던 중 어느 날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바알 살리사는 세 가지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 들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길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성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리의 첫 수확으로 만든 떡 20개와 채소를 엘리사에게 주었고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크게 세 번의 추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보리 수확이었고 두 번째는 밀 수확이었으며 세 번째는 올리브와 포도의 수확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 때에는 초실절, 밀 추수 때에는 칠칠절, 올리브와 포도 등 과일을 추수하는 가을 추수 때에는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특히 한 해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초실절은 그 단어 자체로 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처음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모든 곡식의 첫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이 첫소산은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삶을 영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그만큼 그들의 삶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찾아온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로 만든 떡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는 북이스라엘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명령을 들은 게하시는 당황하며 이토록 적은 양을 어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로는 1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게하시의 믿음 없는 모습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9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양식으로 빈들에 있는 5,000명의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셨고 그 먹고 남은 것으로 12바구니를 채우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생명의 양식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산물인 만나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로 영의 양식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게하시와 빌립과 안드레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신앙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 이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도 늘 세상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땅과 하늘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먹은 음식은 남았고 게하시를 포함한 제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살아가기에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나라는 부패하고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 삶을 도구 삼아 끊임없이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 동안 험난한 광야를 지날 때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으며 그들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참되신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